오늘은 우리가 제자훈련 교재 예수님의 사람 6단원 중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 세 번째 시간인데, 단원으로 보면 오늘은 이제 3단원, 4단원을 좀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고, 오늘도 갈망하고 또 소망하는 심령에게는 물 붓듯이 또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셨다가 시원한 심령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의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나눴던 내용들 기억하세요? 주님의 음성 듣기 첫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신앙생활의 기초가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지요?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열심만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의 순수했던 마음도 변질되기 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 영적인 기본기가 정말 잘 다져질 때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이 귀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듣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함이에요. 무지함과 이제 안 듣겠다는 건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면 못 듣지요. 그리고 들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듣지 못한다고 믿어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 신비주의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또 못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듣고 싶은데 훈련하지 않으면 못 듣는다고 그랬어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쪽 내용을 좀 볼 텐데, 두 번째가 이제 훈련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늘 주님을 의식해야 된다. 귀 기울여야 된다. 이것과 관련된 것도 오늘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에 대해서 좀 더 나누는 거예요. 이미 제가 앞서 2시간에 걸쳐서 잠깐씩 영화 볼 땐 스포라 그러죠. 미리 이렇게 살짝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여기 예배당 안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으로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제 이 목소리를 여러분 신체의 어느 부분을 통해서 듣고 계십니까? 눈, 코? 네, 귀를 통해서 듣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귀로 지금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농악교회도 갔다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거기 또 후원다고 중보도 하잖아요. 농아인들은 귀가 안 들리지요. 만약에 이 자리에 농아인들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제 소리를 귀로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그분들은 이 손으로 하는 언어인 수어라는 언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는 이 말을 눈으로 보고, 그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으로 봐서 듣는 거겠죠. 이제 간혹 보면 귀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눈까지 안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같이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장애인이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는 아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죠. 그분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죠? 점자를 공부하지 않으면 아예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듣는다, 뭐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무엇을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귀로 제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자,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모기가 꼬이고 파리가 꼬이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귀로 듣듯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예 널려 있어요. 아브라함도 들었고 모세도 들었고 베드로도 들었고 사도 바울도 정말 이 육체의 귀로, 이 신체의 귀로 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신체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는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로 말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뭐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능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그런 식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목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 일단 주님이 하실 말씀을요,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미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기록, 지금 성경 속에 있던 성경의 음성을 들었던 분들,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때는 성경이 우리가 아는 이런 식으로 딱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을 쓸 때는요, 성경을 쓴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편지입니다, 편지. 그게 나중에 후대에 가서 이제 영감 있는 성경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딱 특별 계시로 준비되어서 우리 가운데 딱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다.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도 다 생각나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것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었어요. 장차 되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이제 그 뒤로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우리 성령님이 머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마다 주님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나 여기 있지 말해줄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지신 거라고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 주님의 하실 말씀들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들을 만한 언어로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전화기라는 게 아예 없던 시절, 자 그런 시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화기라는 게 아예 없어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아예 전화기라는 게, 자 그런 시절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화기가 아예 없던 시절이라면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자 농협 아니면 여기 뭐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있으면 제 목소리 들을 수 있나요? 못 듣습니다. 제 목소리 들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거리 사이에 있어야지만이 제 목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건 뭐 분명한 거예요. 시간 공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꼭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 있어도요, 전화 걸면 돼요. 전화 걸면 돼요. 심지어 정반대편 지구 바깥에 있어도,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전화 걸면 제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영상통화까지 눌러버리면 얼굴까지 보면서 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는 오늘날 목소리를 듣겠다고 지구 반대쪽까지 날아갈 사람은 극히 없어요. 뭐 너무너무 사랑하고 막 돈이 넘쳐나가지고 난 네 목소리 꼭 듣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비행기값을 치르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혹가다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뭐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얼굴 보고 또 목소리 들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와 똑같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 귀에 쟁쟁한 목소리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중동 지역 같은 경우
그 이제 이슬람 난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잖아요. 아직 신앙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님이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마치 귀에 들리는 목소리처럼 쟁쟁하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왜? 모르니까 나타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예. 뭐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흔치 않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그냥 성경을 통해서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 구절 그대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일상의 언어로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귀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어떤 식으로 듣게 될까요? 예,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이 하셨던 말이 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막 떠오르게 하시거나 아니면 마치 내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건 아닌데 진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뭐 환청 들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들처럼 이게 뭐 들리는 느낌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적 음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적 음성. 이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다 주님의 음성이냐? 절대 그렇지는 않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말한 것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제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신 일을 생각합니다. 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네, 생각이 있는데 두 종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의 본성, 육체를 따르는 자의 생각이 있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놓여 있고 죄의 유혹을 듣는 그런 생각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듣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좀 접근조차 안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안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얘기하는 저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불신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저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마귀가 지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비유한 거예요? 마치 배가 고픈 사자가 으르렁 거리면서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면서 길을 쓰고 찾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뭔가 허점해 보이는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섭게 덮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지요? 나쁜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 그 나쁜 생각이 뭡니까? 성령님을 거스르고 내 자아를 따르게 만드는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내 자아 욕심을 따라가게 만드는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아니 어떻게 3년 동안이나 자기가 섬기고 따랐던 그 스승을 팔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의리가 있지. 이게 제정신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옳지 않은 나쁜 생각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넣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종종 사시다 보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뭔가 끔찍할 정도의 생각들이 순간 훅 치고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야. 내가 의도로 의식적으로 일부러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누구를 그냥
그런 경우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전혀 맥락도 아니야. 그런 환경도 아니야. 근데 어떤 상황이 떠오르거나 누가 떠오르면서 그냥 막 그걸 폭파시키고 싶다거나 그냥 그 칼도 쓸 줄 모르는데 칼이 막 번쩍 들고 싶다거나 막 지금 되게 순화시켜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렇죠?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싶다거나 아주 그냥 수치스러운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뭐 하는 거예요? 쑥 치고 올라온다니까요. 이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즐기던 사람은 그거에 넘어가요. 그냥 아무 맥락도 없이 그렇게 올 때 그와 유사한 것들로 이제 생각이 집중되면서 찾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마귀가 이런 식으로 던져놔요. 그런데 마귀가 항상 이런 식으로 뭐 죽여라, 훔쳐라, 거짓말해라, 뭐 때려라, 막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나쁜 생각만 넣어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악하면 그래도 예수 믿고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이거 뭐,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왜 이러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귀가요, 얼핏 보기엔 옳은 것처럼 보이고 얼핏 보기엔 착한 것처럼 보이는, 얼핏 보기엔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도 넣어줄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을 했던 베드로의 예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땐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 내가 곧 유대인들 지도자들한테 고난을 당할 거야. 그래서 붙잡혀 죽는다. 그리고 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이 말을 들었는데 그때 유독 베드로만 펄펄 뛰면서 난리가 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뭐라고 됩니까?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됐어요. 항변했다.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이 항변했다는 뜻은요 비난하다, 꾸짖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비난하다, 꾸짖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지금 꾸짖듯이 예수님을 비난하듯이 그러한 어조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정말 강력하게 단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미워 보이겠어요? 아니면 좀 있어 보이겠어요? 저라면요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무슨 말을 들은 거예요? 3년 동안 자기들이 주님이라고 스승님이라고 쫓아다니면서 막 기적도 보고 그랬던 주님 아닙니까? 왕으로 모시고 싶은 그 주님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이 느닷없이 나 이제 죽어.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심한 고난을 당하고 죽어. 이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게 좀 정상적인 제자의 반응입니까? 그러세요 주님? 이제 곧 죽으셔요? 고난 당하신다고요? 어쩔 수 없죠. 잘 가셔요. 이렇게 하는 게 제자들의 바른 반응입니까? 아니면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다.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이제 이 땅에 왕이 되셔야 될 몸인데 죽으시다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각오로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좀 뭔가 모양새가 나오려면 좀 두 번째가 안 낫겠어요? 그래야 좀 제자들답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마 다른 제자들은 좀 어리둥절하겠죠. 뭔 말이야 이게? 왜 이러지? 그때 베드로가 그죠? 수제자답게 그냥 워낙 또 성격도 괄괄하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나온 겁니다. 뭐예요? 흔히 말하는 충성심입니다. 충성심을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좀 이런 맛이 있어야죠. 그죠? 근데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런 베드로 보고 감동도 받지 않으세요. 만약 저 같으면 야 다른 새끼들 다 필요 없다. 다 가보라. 베드로 너만 나랑 가자. 야
그래도 네가 의리가 있네. 고맙다 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충성심을 보인 거예요. 막 충성심이 넘치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의리 있는 모습 보여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뒤통수 맞았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베드로가 뭐지 이건? 그러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무섭게 혼낸 이유를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훌륭해 보였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그런 생각과 행동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나요? 아마 제법 많으실걸요. 저도 꽤 많습니다. 저도 꽤 많아요. 제 딴에는 주님 위한다고, 제 딴에는 교회 위한다고, 제 딴에는 성도들 위한다고 나름 열심히 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하고 한 거예요. 그것도 주님 생각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일 때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안 좋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분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즉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내 안에서 생각하게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왜냐면 때로는 옳아 보이고 때로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생각이 발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딱 되어 계시도록 내 자아가 비집고 나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할 거예요. 뭐 길어지면 복잡하니까. 일단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주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그냥 기초,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일단 철저히 하셔야 돼요. 기초가 되는 것. 첫 번째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된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영감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고 알면 알수록 잘 듣기가 쉬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뜻을 위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아멘. 믿으세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좋아요. 의사 손에 들린 메스, 의사 손에 들린 칼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잘게 쪼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종양이나 요즘은 뭐 이제 뭐 의료기술 가지고 이렇게 레이저도 쓰고 하겠지만 그런 게 있기 전에는 뭐 하는 겁니까? 다 도려내는 거예요, 칼로. 파내고. 그래서 마침내 뭐 하는 거예요? 그 암적인 종양적인 정체를 발견해서 그걸 걸러내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넓게 보면 성경을 넘어설 수 있겠지만 우리에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왔으니까 그 성경에는 그럴 만한 권세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성령님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무엇이요? 성경 말씀이 깨달을 수 있도록 칼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성경을 무조건 이렇게 읽는다고 글만 읽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믿고 그리고 대화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대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공부하려고 많이 봐요. 오히려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자들에겐 깨달음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들으려고 하면서 성경을 펼치기 시작하면 안 보이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에게 심장을 후벼 파는 것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동시에 말씀과 함께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두 가지 중에 하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꾸준히 기도하셔야 돼요. 꾸준히.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이 두 번째 방법. 여러분, 기도가요, 깊어질수록 기록된 성경이 풍성하게 풀어집니다. 기도가 깊을수록 성경 한 구절을 봐도 그것이 깊이가 달라요. 맥이 달라요. 나에게 다가오는 양이 다릅니다. 아주 풍성해집니다. 맛이 달라요, 맛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도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잘 들려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은 상태로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자기의 자아를 더욱더 다져들게 만드는 근거가 돼요. 자기 자아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반대로 가셔도 위험해요. 성경을 안 보고 기도만 한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은 딱 자기 고집에 딱 잡히기 쉬워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 잊지도 않은 말씀 막 짜깁기 해가지고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그런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옳지 않아요. 일단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이 이제 필요한 것이 환경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 상황에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그때 얘기 안 하시고요. 그때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주변 환경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 통해서, 어떤 사건 통해서 얘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19세기 말에 중국 선교사였던 엘리자베트 자이러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소녀 시절부터 나는 선교사로 나갈 것이다 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나 선교사 보내주십시오 하고 마지막 면접을 보러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기 전입니다. 이제 날짜를 받아놨어요. 그런데 그 면접일을 며칠 앞두고 큰 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제 선교회에 찾아간 거예요. 면접을 보러. 근데 선교회 면접관이 딱 보니까 이거 무슨 죽은 사람 같은 시체처럼 생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당신 안 되겠다. 오늘 면접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하루 쉬고 내일 면접 봅시다. 너무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 선교회관에 다락방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좀 하루 쉬고 내일 면접 봅시다 하고 그쪽으로 이제 안내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자매는 자기가 너무 선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락방에 가가지고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로 저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눈을 들어서 창문 쪽을 봤는데 창문 위에 조그만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액자 위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냥 함께 가자라는 글이 써 있는 액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눈을 들어 딱 본 게 그 액자에 함께 가자 그 글귀였어요. 근데 자매가 그 글을 딱 보자마자 확 와닿은 게 있습니다. 아하, 저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 확신이, 이 확인이 자기한테 확 와닿은 거예요. 믿음으로요, 확 와닿대요. 그리고 놀라운 일, 그 즉시로 그 아프던 병이 싹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런 식으로 드러난 거예요.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24시간 내내 성경만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마음은 다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그죠? 24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시간은 일상생활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말씀 보고 기도할 때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더 많은 시간, 일상생활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다양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뭘 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허투루 나가지 않은 거예요. 물론 기본 전제는 말씀과 기도가 꾸준히 가야죠. 그리고 되어지는 상황들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을 통해 들려준 말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귀에다 대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말이 계속 남아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한 어떤 깨달음이 나에게 내적인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책을 읽다가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뭐 음악을 듣다가도 찬양을 듣다가도 심지어는 무슨 대중음악 같은 걸 듣다가도 정신 차리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일어나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관련해 책을 한 권 좀 소개해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요 책이 있습니다. 뭐 좀 이렇게 논란이 되기도 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제가 2018년도 9월인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계셨던 분 계신가요? 설령 그때 들었어도 아무도 기억 못 하시겠죠? 예. 근데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해보고 싶긴 한데 그때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기록이 안 남겨 있어서 그죠? 기록 남긴 게 없죠. 그런 생각조차 없죠, 그죠? 우리는 그죠? 예. 아니 잘하셨어요. 남아 있으면 그래요. 이제 또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양한 것들.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요 안에 있는 것들을 크게 묶어놓은 겁니다.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환경에 대해서 주의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의 이 교회 그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그런 환경을 주의 깊게 보기 위해서 일기를 쓰죠. 예. 늘 이제 그 예수 일기라고 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오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대처덕 신부님 같은 경우는 예수원에 계셨던 그분 같은 경우는 큐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합니다. 오늘 할 일에 대해서. 그걸 실천을 해봐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맞았으면 동그라미, 아니었다 그러면은 X. 이제 그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자기가 하게 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찾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로 이제 도전을 하시길 좀 바랍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신체의 귀로 듣기보다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듣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계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주의 말씀을 기록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성령의 음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은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아울러서 환경을 잘 살필 수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도전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만 되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 좋아하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정말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